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영혼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죽은 자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곳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한다고 많이 한 달 정도 연습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들이 특별히 찬양 인도 할 거거든요. 잘 따라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들어서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 1장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1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니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앞에 아마 화면이 띄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함께 나갑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앞에 말씀이 띄워질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교회가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모인 귀한 영혼들의 사정과 형편과 고민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넓은 품으로 품으시어 잃어버렸던 영혼의 쉼과 안식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임재와 그 가르치심을 인하여서 잃어버린 삶의 방향도 다시 붙잡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각 심령의 마음을 그 은혜로 만져주시어서 깊은 은혜의 역사, 높은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풍성히 누리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즉 7종류의 사랑의 대상과 성도의 5가지 동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주가 추석주일이라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도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영적인 동기 5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누구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배울 수 있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지금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쪽은 이라크, 여기가 이란이고, 우르는 아마 약간 쿠웨이트 이쪽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4가지 4대 문명이 있습니다. 놀랍게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고대 문명이 있는데, 네 고대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혹시 아니?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메소라는 것은 어디 중간에, 포타 이것은 강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아라는 어미는 땅,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중간에 일어난 고대의 거대한 문명, 이것을 메소포타미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문명도 아주 중요한 문명이었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마 발달되어 있는 문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이 바로 우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엄청난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희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있는 곳을 떠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어디로 떠나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적어도 왜 떠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디로 떠나라는 거죠?
대책이 없잖아. 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러면 앞으로 우르라는 지역은 매우 발달되어 있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울에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변에 가까이에 마트도 있죠. 도서관도 잘 갖추어져 있죠. 체육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죠. 먹고 싶은 거 배달해서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갈 곳은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직장이 있었을까요? 예, 물론 직장이 있었었죠. 주변에 인맥들도 잘 갖추어져 있을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만약에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이를 곁에서 함께 키워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우리라면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나를 또 이용하려고 하나? 과거의 상처에 매인 사람들은 왜 그러지? 이 신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뭐 의심했을 수도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게 남는 일인가? 이게 쉬운 일인가? 이게 재미있는 일인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남나? 이게 쉽나?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해요? 적은 대가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남는 일인 것 같지도 않고 쉬운 일인 것 같지도 않고 편안한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대책도, 삶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채 무엇으로 떠나갔다고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신뢰였을 겁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 나를 부르셨으니 삶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귀한 좋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100세가 되어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아마 신앙생활 안 했던 분들은 놀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니,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가졌는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 보면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 하나를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믿음까지 있었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것이 남나? 그것이 쉽나? 생각할 겁니다. 어려우면 안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청하세요. 그게 어렵더라도 그것이 네가 값을 지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더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더디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 감동하심과 말씀하심이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불편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셨음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컨텐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품고 살아갔던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믿음으로 어쨌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갔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니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바로 뭘 했다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성을 세웠다라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성을 짓습니다. 아브라함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을 쌓고 땅을 확장하고 탑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니므롯이 외치며 세운 탑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니므롯이 하고 있습니다. 유능해지고 유명해지자, 그리고 큰 업적을 세워서 탑을 쌓고 그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니므롯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우스를 취하지 않고 어디에서 살았다는 겁니까? 텐트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네 땅이야라고 주신 땅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방 땅에서 살고 있어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이 땅은 내 땅이야. 성을 쌓고 왕으로 본인을 세우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나는 지금 이곳의 삶이 이방에서의 삶이야. 외국에서의 삶이야. 여러분들 지금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티는 여기에 어디에 묘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늘
저는 가끔씩 한국에 가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무 밑에다가 동전 하나를 이렇게 파가지고 심어 놓습니다. 왜 심어 놓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와서 이 동전을 다시 파내어서 가지면서 그때를 생각할 것이다. 고향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특별히 명절 때면 하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나이가 1살, 2살 먹을 때마다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 먹더라도 옛날에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먹기도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방의 땅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뒤에도 반복이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다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확신했다, 환영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다 아브라함의 때에 응답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약속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손들은 떨랑 아들 하나 손주 둘이었습니다. 약속이 다 성취되었나요? 아니죠. 질문합니다.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일이 있다. 라는 마음을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게 더디 되나요? 라고 가끔씩 지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 아닌 그 약속의 그릇으로 삼은 나의 문제인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데 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더디되고 있음을 늘 직면하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그 뒤로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증언하다는 것은 나는 이래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냐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으로 보내고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야. 하지만 뭐라고요? 나는 이곳의 주인이 아닌 나는 나그네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왜 본인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히브리 표현이 본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자, 본향을 추구하고 본향을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향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본향이라는 히브리어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그림을 아까쯤에 사진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좋은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비가 죽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인도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을 두 종류의 고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온 것이고, 그 나머지 한 가지의 고백,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두 가지의 고백이 있는데, 그 한 가지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고백, 오늘은 이건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부터 나눌게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이곳에 살아가면서, 자, 약속의 땅에 있지만 나는 나그네야, 이방인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자,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추구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쉽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바울의 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곳에 잠시 머물다 돌아갈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르를 말하고 있는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답은 우르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본향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한 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라면 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시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집, 아브라함을 위한 그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성을 쌓지 않고 텐트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성을, 아브라함을 위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늘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야.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가 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직고할 때가 있을 거야. 직접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직고할 때가 있을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가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평가받고 상 받을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게으르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의 게으른 나의 삶을 향한 채찍질이 되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뭐예요? 그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는 것이 이 생에 관한 것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듣지 않았으면 내가 몰랐다라고 핑계나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어요.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땅에서 살아가되 내 성을 쌓고 니므롯처럼 탑을 쌓고 그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요. 이 생에 관한 것들만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에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월 수입 500 정도가 되기를, 이 정도의 차는 몰고 다니기를, 집은 이 정도의 사이즈는 되기를, 자식은 이 정도는 성공하기를, 내 노후는 이 정도로 안정이 되기를, 내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소망, 그것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계시록 4장에 보면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바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아무 내밀 만한 것이 없어 마치 이 빌딩에서, 화재 현장에서 자다가 불이 나서 벗은 몸으로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겨우겨우 벗은 몸으로 구원받은 그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토록 열심으로 일하는데 내 삶은 그토록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열매 없는 나의 삶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포도원의 그 일꾼이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가치한 무화과나무, 그 열매 없는 것들을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하지만 1년만 더 견뎌주십시오. 내가 부지런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것을 당신의 책임인 것이냐. 나의 삶을 향하여 열매 맺기를 그토록 애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가장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늘 친절히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며 일하고 계세요.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바라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혹시 나의 나된 것이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그때 받을 영광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이 도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약속하신 곳에 와 있지만 영원히 이곳에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평가 앞에 설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것을 준비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했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은 바로 베델로, 세겜 밑에 있는 베델 동편 쪽으로 가서 아브라함 뭘 하냐면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가 이 가뭄이 들어서 잠깐 애굽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베델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면서 조카 롯과 함께 이 목동들이 다툼이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겠다. 좋은 곳을 선택하라. 양보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보기 좋았던 곳으로 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헤브론에 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위하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는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근데 어떤 이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 언어 카라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이름을 고백했다는 거고 여호와 이름을 소환했다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다는 표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 청소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강동주, 너희들은 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현, 에스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걸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원이를 향하여서 내가 경원이를 부르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원아라고 부르지만 또 경원이라 내가 부르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잘 받아들여 경원아 너는 라고 하면 그게 경원이에 대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원이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는 고백으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단을 쌓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창세기 4장의 고백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즉 셋과 에노스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뭘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과 에노스의 신앙의 삶을 봤어요. 그들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는 니므롯과 같이 단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어떠한 이는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들리는 삶이 있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했다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집에 나의 혼자 있는 그곳조차도 예배의 단이 무너졌어요. 내 예배의 단이 주일날 11시에 이곳에만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쫓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있는 그것이 나의 직장, 사업도, 학교 어디가 됐든 간에 그곳에서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막 나와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대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잘 안 되는 영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의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었을 때 어둠의 영이 떨고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어둠의 영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을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어떠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는 직장의 그곳에서 사업터인 그곳이 무너진다를 다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는 고백이 안 나오는 그 순간 순종하여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고백이 잘 안 나오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꼭 찬양의 선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네요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족족,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뭘 크게 성취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있는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좇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단을 쌓고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는 그 역사, 내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맛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놀랍도록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은 나의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야. 잠시 머물다가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그 돌아갈 곳이 어디다고요? 그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곳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게 되는 그 나라, 나는 그 나라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살아가죠. 저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 하지만 여러분들 그 땅에 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나는 잠시 있다가 돌아갈 곳이 있어.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그 영원한 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보내는지가, 내가 어떠한 영혼을 보낼 것인지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추구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넉넉지 않은 타향에서의 삶이 이곳의 삶입니다. 살기 좋은 한국 땅을 떠나서 가끔씩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현지인들의 텃세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우루와 같지는 않습니다. 살기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셨기에 살아갑니다.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영원한 가치에 관한 열매가 맺혀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동안만 두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내 삶에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는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다시 무너진 그 단이 세워지기를, 너의 골방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세워지기를, 너의 사업터와 직장과 학교에 무너져 버렸던 그 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다쳤던 너의 입이 세상 노래가 아닌 찬양의 시작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네 곁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젖은 눈으로 서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일들만 소망하며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만을 바라며 살아가지 아니하며 잠시 살다가 난 갈 곳이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잠시 회개할 심령이 있다면, 회개케 할 영혼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도전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앞에 마음에 다짐했던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함으로 나아갈 때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미하게 보였던 그 나라가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놀라운 비전과 환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실 때 즐거이 주와 동행하며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가지 그 자리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세워질지어다. 그 자리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그 삶이 다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향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다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회복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놀랍도록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하나님 동역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때 본향을 기억하며 본향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은 받았지만 살고자 하는 열망과 살 수 있는 능력이 참으로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매여있는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게 하시며 다시 예배의 단을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쌓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열매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이 있다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끝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끝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삶 되길.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그 단을 쌓고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복된 고백의 삶의 자리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드리며 예물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복된 심령들 하나님 주님께서 평생 동안에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누리며 이 땅과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명절인데요. 필리핀은 여전히 분위기가 잘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이곳에서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안수 영은인의 가정도 있고요. 선교사님도 한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현준이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현준이 온 것도 감사하고, 현준이가 예술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를 이 교회에서 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기타에 신동이 되어서 그쪽으로 아마 고등학교 진학하고 또 대학 전공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향하여서 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들어올 때 앞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담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끝나고 음식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닭으로도 충분하지만 정성 들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외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사 꼭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부르는, 이 교회에서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있는 자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돌아갈 본향이 있음에 주님 만날 준비하며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